만나자마자 헤어진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목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늦게 공부하냐고 지금 목양실에서 자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내일이 논문 마지막 지도를 받는 날이라서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마침 또 어제 좀 쉬고 있는데 저희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또 목사는 가야죠. 갔더니 거실에 어머니가 누워있고 온 자녀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냐고 목을 썼더니 목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도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또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그 심령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덕교회가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속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랄지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에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고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덕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어두움에 힘싸여 있습니다. 폭력과 거짓 등 온갖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둠을 밝힐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불의한 원수들로 인해 낭망할 수밖에 없는 어두움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빛이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손길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인을 돕고 또 인도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시인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고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빛 되신 하나님은 캄캄한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둠에 갇힌 것처럼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의한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인은 원망과 절망 가운데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 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본문의 시인은 원수로부터 어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 두려움이 오지요.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어떤 환경의 어려우면 두려움이 올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오늘 시인은 그 원수들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렇습니다. 빛 되신 나의 하나님은 캄캄한 인생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때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34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삶을 추구하다 보면요, 예상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게 해요, 불평하게 해요, 그리고 포기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 시인이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40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이 캄캄한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인처럼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때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눈동자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셔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두 자녀가 있거든요. 그 두 자녀가 아빠에게 뭔가를 요청하지 않아도 아빠가 알고 그 자녀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을 청해도 잠을 청할 수가 없고, 또 정말로 식사를 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포기하실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누가 자기 자녀를 여러분 그 죽음으로 내몰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의 이 시인이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 되신 하나님은 캄캄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캄캄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캄캄한 인생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시인이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오늘 본문 시편 43편 2절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여러분 그것처럼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요,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시인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지금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또 어떤 가정에서, 또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걸까? 내가 저 광야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시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빛에 계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죠. 잘 경영되었던 사업에 부도가 날 지경이고, 정말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잘 성장했던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건강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낙심이 되지요. 그 낙심이 될 때 낙심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낙심이 낙심으로 끝나면 문제가 되지요. 여러분, 시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주여, 우리가 외쳐 부르지만 그 허공에다가 주님을 부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공허해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안 돼, 할 수 없어, 너는 끝장이야 라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어둠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실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우리는 욥을 떠올립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욥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욥이 조금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견뎌라. 3일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여러분,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뭐 그냥 갑절의 은혜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서 갑절이면 20,000원, 이거 20,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욥이 10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절이면 200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걸렸어요.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을 건져주시고 욥을 인도해 주셨어요. 욥기 33장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욥을 건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을 다 물려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물러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종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종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사야 49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그 많은 인원들이 식사를 해결하면서 광야 40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다, 신발에 닳지 않다. 여러분, 옷이 너무 좋아서, 신발이 너무 좋아서 닳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옷이 헤어지도 신발이 다 낡아도 다시 옷을 헤어 입을 수 있도록, 지어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는 가운데에는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애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이때 원망 불평을 다 떨쳐버리시고 여러분,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실 때 대충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둠 가운데 빠져 있거나 갇혀 있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때 건져주시고 여러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 되신 나의 하나님은 캄캄한 인생길에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낄 정도로 시인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43편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고통이 ing, 고통이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원수들로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현상이라고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 현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실체예요. 여러분, 이 현상과 실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것이 만약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일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현상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 현상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도록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실체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가 아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머리가 아플 때에는 하나님, 이 머리의 두통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머리의 두통만 생각하면 현상이에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나의 두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그래서 내 머리가 아프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실체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는 현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현상, 아픔의 현상, 슬픔의 현상에 사로잡혀서 그 현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울다가 가셔요. 그러면 그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머리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선포 기도하는 거죠. 나의 이 두통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 기도하면서 내 머리가 상쾌하게 고침받을 실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큰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원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라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실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수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됨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됨을 여러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도 나는 것만 바라보면 절망이지요.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일구어 놓은 사업장인데 부도가 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도 난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도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매출이 여러분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여러분 향상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원수들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시인은 그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며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두 가지만 협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세상을 소망을 둬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물질의 소망을 둬라, 너는 명예의 소망을 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인은요 분명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욥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욥기가 1장에서 42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욥의 고난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약 9일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3일만 견뎌보세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사업장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두움에 갇힐 때 불안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오늘 본문의 시인이 원수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처럼 힘들어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것으로 갈등하고 포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처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통의 현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아픔의 현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 아픔과 고통의 현상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포기하도록 여러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현상에 사로잡히시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질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잘 될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우리 집안은 안 돼. 우리 집안은 이제 끝장났어. 여러분 사업을 놓고도 이제 내 사업은 끝났어. 여러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어두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원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대할 때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건강,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물질,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행복 다 되찾아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대신 나의 하나님은 캄캄한 인생길에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찬송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연약한 종을 이렇게 귀한 영덕교회의 말씀을 3일 동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또 성대는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곳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정중원 목사님 목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